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와 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뜻과 주의 길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결한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거룩하고 구별되려면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거짓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요. 마침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즉 가나안 족속들의 삶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죄악과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 같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또 죄는 사람과 땅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의 죄이든지 개인이 지은 죄든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연약해서 저지른 죄이든지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든지 다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과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죄로부터 떨어지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구별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2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2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이든지 타국이든지 본토 토생이든지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법은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타국인이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죄와 악과 부정을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요한 1장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이름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나면, 죄를 짓고라를 깨닫게 되면, 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구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않고 경건의 능력으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참으로 이것은 한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속죄제를 통해서 온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실수로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날부터 대대에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수송아지 한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라.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온 회중이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속죄제를 순염소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속죄제, 소제, 전제 다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화제, 향기로운 화제이고 속죄제를 특별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생겼다 할지라도 그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정당화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 공동체적인 회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지요.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리면서 속죄제물까지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거기엔 희생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피가 있었지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다짐하는 화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들이 대신 죽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져 주신 것이지요. 자, 오늘 보면 27절에는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회중이 할 때는 순년소 한 달인데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개인이 부지 중에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도
속죄 제물을 드려서 속죄 제를 드리고 하나님 옆에 속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장은 회중이나 개인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죄를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천국 백성, 성도, 신자의 삶은 늘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뜨리지요. 부지 중에 실수해서 연약해서 죄를 범하더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제물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그래도 그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범죄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속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30절부터요.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명령을 범하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서 끊어져요. 백성들에게서 출교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비방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했으니까 그 죄의 대가가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온전히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공동체의 성결을 거룩을 위해서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즉각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 정결, 은혜,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속죄의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순염소, 암염소,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바쳐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 한 사람, 나의 가정, 나의 교회의 평안과 행복만을 바라면서 살아드리지 않았는지 돌아다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 우리 성도들의 죄, 또 무의식이든지 고의로든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죄에 대한 회개가 용서함이 없이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다 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꾸지람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에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려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